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라.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버나드 쇼는 우리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찾아오는 절망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비극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극적인 고난의 굴레를 지고 살도록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도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고난당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게 헬라어, 이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 보혜사라는 게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이는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이라는 거죠.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 이 말 자체가 참 너무 은혜스럽네요.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죠. 경험해 보신 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성경을 꼭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붉은색 펜으로 이렇게 쫙 밑줄을 그시고 그 자기 은혜 받은 내용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다 적혀 있네요. 몽땅.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침에는 뭘 먹어라, 점심 때는 뭘 먹어라, 저녁 때는 뭘 먹어라, 몇 시에 자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두 번째, 고난당할 때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막 휘몰아친다고 그러는데, 휙하니 고난이 휘몰아칠 때는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어려우면 되게 이제 경제난을 말하게 되죠. 경제, 돈이 없거나 이제 건강을 이제 해치게 되는 경우인데, 돈 없다고 사람 만나면 무시만 당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원망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베드로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자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봐라. 주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 고난당할 때 감사해야 된다. 고난당할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라. 이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앞을 분간할 수 없지만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다가왔음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말처럼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냥 거기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춤을 추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평소에 얼마나 준비가 되고 훈련 받았는지, 평소에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는지, 평소에 얼마나 말씀대로 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태도가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은 자신에게 없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마인드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감사라는 게 참 중요해. 감사. 없는 가운데서도 사르밧 과부처럼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 별거 아니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별것도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순금이 되는데요.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재련을 해야 순금이 되고 원석을 연마하고 세공해야 귀한 보석이 되듯이 가장 어둡고 쓰라린 고통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이 보석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때이다.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메시지 사모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얻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